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큰 은혜가 가득하게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형을 언도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 당하셨습니다.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죄의 패를 이렇게 딱하니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반역죄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반역죄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를 고발한 세력들이 워낙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반역죄의 괴수, 그렇게 처형당한 겁니다. 행악자 2명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행악자, 마땅히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처형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세력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던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해달라고. 성경에는 로마 병사들이 경비병으로 얼마나 섰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요,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무덤가를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그 무덤가를 지켰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두고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일찌감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 드리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향품을 넣어둡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귀한 향품을 사용하겠지요.
예수님의 장례식은 계획된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장례식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장례식은, 예수의 처형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살벌한 상황에서 누가 차분히 순서에 따라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겠어요? 가족들도 나설 수 없었고요. 제자들은 더구나 나설 수 없었고. 왜냐하면 반역자잖아요. 유대인 지도층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랍비들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고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자기 무덤에. 부자들은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시신을 옮겨놓은 거예요.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지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회원이지요. 이스라엘은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는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강력한 세력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은밀하게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공회가 고발하려고 할 때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가 예수에 대해 했던 그 마음을 표시할 방법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 지내는 거였어요. 아마도 그 사건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회 의원에서 잘렸을지 몰라요. 수많은 권력자들, 그들에게서 왕따 당했을 거예요. 아마도. 거의 틀림없었을 거예요. 계획이 없던 장례다 보니까 향품을 준비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장례의 자리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향품이 빠진 장례식을 본 거예요. 장례가 금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토요일 날 시신에 넣어야 되는데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날은 시신에 향품을 넣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흘째 되던 날, 잠시라도 늦출 수가 없어서 새벽에, 아마도 밤을 뜬 눈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새벽에 향품을 들고 달려가는 거지요.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무덤을 찾은 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처형당하신 예수님,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죠. 반역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을 갔고요. 숨어버렸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까? 있었겠지요. 왜 그들은 이
두려움의 현장에 살벌한 그 세력가들의 눈을 있음에도 알면서도 그 무덤가를 향품을 들고 찾아갔을까? 그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던 여인이지요.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지요. 저는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술 중독에 빠진 사람. 그 삶. 아니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중독자들의 삶은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피폐해요.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비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의 목적은요, 파괴, 파멸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넘기게 하는 거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이게 귀신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단절시켜가지고 인간성을 파괴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괴된 삶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목적 하에서 온갖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귀신 하나가 아니고 7이나 들렸으니까 그것은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파괴적인, 그거 아니고는 남아있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미루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거든요. 아주 깨끗함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사건이에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삶이 바뀌었으니까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반응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기의 가슴에 담고 자기의 삶에 담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만 메시아 상에 대한 것이 달랐어요. 세상 왕과 같이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인 왕으로 생각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죠. 그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도 못했고 그냥 흘려들었고 관심사항 밖이었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옥합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씻기고, 그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예수님이 그거 기뻐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가치가 300데나리온인데 이 어마어마한 가치, 이걸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수백 명, 수천 명 도와줬을 거야. 상식적인 얘기고 논리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제지해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했구나.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자가 되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소멸시킬 때가 많아요.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자아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은혜를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자기 존재가 변화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진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요, 은혜를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만족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순종 못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그렇게 못했는데, 욱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다시 돌아와요. 돌이켜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를 나대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제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잘못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아야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잘 쉽게 소멸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며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거나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요, 문이 열려 있어. 돌무덤에 그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요만큼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예수님의 무덤은요, 돌무덤이에요. 그 당시 부자들은요, 이 바위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로 된 문으로 그걸 가렸어요. 부자들은 미리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고 그랬죠. 근데 그 무덤의 돌이요, 장정 한두 명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여럿이 들러붙어 가지고 굴려서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돌무덤이 어떻게 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덤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세계 최고의 군대인 로마 병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상식이고 경험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더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돌무덤에 안장되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돌무덤은 열렸고 시신은 없어졌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팩트만 보면. 인도 선교사 스티니 존스가 사역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인도 사람 하나가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이죠. 저 인도의 능수해안에 가면 석가모니 무덤이 있어요.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인 살아있었던 사람 맞나? 살아있었던 사람이었으면 무덤이 있어야 돼. 무덤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다. 따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화 같은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요, 예수님 살아났어,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견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어서요, 제자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했지.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고발한 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내 죽음은 화목제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언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로마 정부에 굴복당하고 그렇게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은 화목제물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두시지 않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죽음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멘. 또한 예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성취될 것.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세요. 참 놀랍죠? 그 당시 여인들은요, 그 권위가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누구도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요,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워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아유, 조금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엘리트, 제대로 배운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여인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천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그냥 전하라 하지 않고 빨리 가서. 야, 너희 놀랬지? 너희 가가지고 조금 마음 진정시키고 그리고 좀 몸 보신 좀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바라보던 그 살벌한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그러면 가서 전해. 이래 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주님의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 긴박감이 느껴지는 단어예요. 복음 전도는 게으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복음은 빨리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복음을 전하라. 기회가 있을 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요. 쇳덩어리인데 뭐가 그렇게 예쁘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나에게 가지시고 나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기 분명 어려운 시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에 붙잡혀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전해줘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요, 빨리 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은혜를 소멸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셔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담고 살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에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요. 책으로부터 배우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도 얻고 또 직위도 얻고. 근데요, 세상을 살아보니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요, 가슴에 사랑을 담을 때 행복해요. 참된 행복은요, 감사를 담을 때 행복해요. 참된 행복은요, 믿음을 담을 때 행복해요. 참된 행복은 천국을 담을 때 행복해요. 근데 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을요, 우리는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떨어져요. 우선순위.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급하니까. 그래서 진짜 행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자아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진짜 행복을 가슴에 담을까?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고 천국을 담고. 이게 내 욕심에 따라 살면요, 이거 안 담아져요. 자아 만족을 위해 살면 이게 안 담아져요. 그래서 모두 다 불행하거든요. 진짜. 그게 잘 안 담아지는데 담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참된 행복자로 사셨어요. 십자가를 걸어가면서도 행복자로 사셨어요. 아멘.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도 행복자로 사셨어요. 부자들이 아니고 권력자들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행복자로 사셨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있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참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예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부활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소멸치 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증인된 여인들처럼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기억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랑받는 여인의 모습으로 남을 거예요. 2021년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큰 은혜들을 가슴에 담고,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던가요? 믿음이, 감사가 이해가 되던가요? 부활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가 행복하고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